잘 살았어요? 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거짓 광명의 미혹입니다. 제목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탄의 미혹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는 예수 부활 후로 보혜사 성령을 받고부터며 성령이 난 영의 자녀가 영이신 아버지께 영혼을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성도는 성령의 출산으로 신령한 것이고 진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을 영과 진리로 고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난 영의 자녀가 되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 부활 전의 옛세상 때는 육신 사람이 엎드리는 예배였고 예수 부활 후는 영혼의 예배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영이 죽은 육체뿐인 사람이기 때문이고 새 사람은 다 새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새 영을 받고부터 성령이 난 영의 자녀가 되어 영이신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 절하는 것이어야 예를 갖춘 것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때 예수님 생전의 때는 육체뿐인 유대인의 의무적 의식일 뿐 영이신 아버지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때는 진정으로 절함이 없고 의무적이며 하늘 성소의 피와 물의 씻음도 없이 짐승의 피와 사망의 물로 씻고 절한 것이다. 지금도 십자가 밑에서 죄인의 회개로 설교 듣는 것은 영과 진리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며 유대교의 육신을 엎드린 예배만도 못한 것이다. 그들은 짐승의 피와 세상의 물이라도 갖추어 씻고 절하는 것이니 육체의 예배에 육체에 속한 피와 물을 갖춘 것이지만 세상 교회는 십자가의 피로 씻는 중이며 십자가의 피만 구할 뿐이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하므로 그때의 유대교는 나사렛에서 난 예수는 불신하였으나 잘못 알고 오해하였듯이 세상 교회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속은 것이다. 자녀의 영혼이 거듭난 육신을 입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서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 영이신 아버지께 절하는 것이다. 예배를 마치고 형제 자매가 서로 간의 잘못이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교회의 용서와 사랑이 고르게 흐른 후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신령한 양식을 설교로 받는 것이다. 말씀은 사람이 미리 작성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며 성도의 간증과 찬송도 미리 정한 순서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때의 형편을 쫓아야 한다. 은혜이든 징계이든 아버지께 받은 것을 서로 간증하고 서로 잘못한 것을 고백하며 용서하고 아버지 앞에 화합의 사랑이 고르게 흐른 후에 그날에 드러난 믿음의 문제와 회개와 용서한 형편대로 찬송하고 설교도 듣는 것이지 미리서 작성할 것이 아니다.
교회는 숨김이나 거짓이나 불신 등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치 않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기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아버지 앞에 예수 증거를 가진 성도 삶을 논하며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으며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는 헌금이 아니라 연보와 부조금이다. 아버지 앞에서 교회를 위한 부조를 하는 것이지 형상의 돈을 신이신 아버지께 직접 드리지 못한다. 구약 때도 형상이 없는 예물이나 제물은 정한 제단을 통하여 드리지만 형상의 돈은 직접 드리지 못하며 지금도 형상의 돈은 교회를 통한 정화의 열매로 드리는 것이다. 예수 교회는 자기의 받은 바 은사대로 직분을 행하고 교회가 고르게 하는 보수에 감사할 뿐 교회의 대장이나 머리로 행하는 일꾼이 없는 것이니 먼저 된 자들과 합력하여 머리를 붙드는 것이며 교회 살림은 담당한 직분자들이 합력하여 일한다. 직분자든 아니든 성도는 머리를 쫓는 몸으로서 운원적인 행사를 이루는 것이며 직분자들의 생활 형편을 따라 보수가 임하는 것이니 직급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딸린 식후와 형편을 쫓는 것이다. 교회의 연보는 영혼이 잘됨을 따라 내는 것이며 아직 성도가 아닌 교인에게는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 사람의 뜻대로 성경을 바꾸며 원래의 연보나 부조금을 헌금으로 고치고 헌금함으로 바꾼 것은 형상의 돈을 신에게 직접 드린다는 뜻이다. 성도가 교회를 위한 부조가 아까운 것도 악이지만 힘에 겹도록 내는 것도 아버지의 슬픔이다. 돈은 육신 사람의 보존 수단일 뿐 행복의 조건이 아니지만 사탄의 미혹으로 돈 없으면 죽는 세상이 되었고 온 세상이 형상의 돈의 종이 되어서 돈 사슬에 묶인 인생이 되었다.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설명한 것일 뿐 세상에 속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가 땅에서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것은 돈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합력한 열매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고 뿌리가 되고 형상의 돈은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우상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베풀고 쓰는 돈은 더욱 가난한 것이고 돈 버는 돈생만 살아도 결국은 다 빈손으로 간다. 교회에 연보하면 교회가 받아서 복음에 합당하게 쓰고 돈을 쓴 그 열매의 영적인 것을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다. 사탄의 미혹은 사람 안에 머물지 못하는 행복을 형상의 돈으로 사라고 한다.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한 것처럼 세상 형편을 미혹하여 인생을 잃고 돈 버는 돈생만 해가게 하며 필요 이상의 지식을 돈으로 사게 하여 자기 소망의 로봇으로 내 생물을 만들어 하늘에다 자기 보좌를 놓으려 하지만 아버지의 내 생물에는 이를 수가 없다. 사탄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창조주 신을 대적한 능력자며 처음 세상으로부터 예수 십자가까지 4000년의 세월 동안에 옛뱀을 용으로 타고 태양신을 온 세상에 세웠으나 그때는
어두움의 임금이라 직접 태양신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태양신은 태초에 흑암을 밝힌 빛, 태양을 시기하는 어두움의 사탄이 대적한 것이며 십자가 형상과 높은 탑을 세워서 태양신을 숭배하게 만든 것이나 사탄은 태양신을 행하다 결국은 태양불에 타는 것이다. 근본 세상빛 태양은 사탄의 어두움을 밝힌 예수 광명의 표상이라 사탄이 흑암을 밝힌 태양을 거짓 신으로 만들어 대적한 것이다. 세상 모든 형상과 거짓 신은 태양신에게 이르고 태양신은 거짓 광명으로 거짓 황권을 타고 다른 세대에서 적그리스도를 행한다. 사탄이 태양신과 거짓 광명으로 적그리스도를 행하며 속은 교회를 방석으로 앉아도 모르고 하느님과 하나님으로 거짓신을 행하여도 모른다. 그러므로 속아서 믿는 교회는 다른 세대를 시작할 때 십자가를 세운 자칭 기독교로부터 지금에 이른 것이고 저들이 핍박을 피하며 사막과 굴과 카타콤 등 바위에서 수도하며 행위적인 자기 믿음만 행한 것을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전하고 있다. 예수 교회의 초대교회는 옛세상 끝에서 임박한 종말을 당한 성령 세대가 마지막이며 그 후로는 지금까지 성도가 없는 자칭 기독교일 뿐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제사장 멜기세덱이 임무를 수행한 하늘성소의 영원한 속죄를 무시하는 것이다. 종교개혁 후로도 믿음으로 의인을 살지 못하고 자기 믿음만 행하며 믿음의 법적인 믿음을 모르고 여전히 죄인일 뿐이며 스스로 정죄한 죄인으로 성경적인 이단을 행한다. 선행과 믿음과 말세나 징조를 말하기 전에 옛사람을 벗은 새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서 영생의 자녀가 되어야 하며 하늘 갓난이로부터 임하는 성령학으로 신령한 젖을 받아야 한다. 성령 세대의 임박한 종말에서 영지주의가 대립하여 초대교회의 이단이 되었고 그들이 성령 세대를 마치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고치는 재해석으로 예수 믿는 종교를 세운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신비와 금욕적인 자기 믿음이라 사람은 이룰 수가 없는 신비한 구원을 펼치며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이 없어 예수의 피로 씻고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성령 세대의 사도들이 사람은 다 죄인이며 죄 없다 하면 신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외친 것이며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자기들을 정죄한 성령 세대가 끊기고 다른 세대를 시작하면서 이들이 고친 믿음으로 십자가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동안의 신앙을 재해석한 영지주의 성령으로 알게함이 없는 사람의 아들들로 예수의 증거도 없이 자기 믿음만 행하면서 만유 안에 계시는 신이시니 자기들 안에도 신이 계신다는 이기주의적 믿음을 행한 것이며 결국은 거짓 황권을 유지하는 태양신의 미혹에 빠졌다. 신명기의 나무 위에 매다는 사망의 형벌은 신의 저주를 받음이지만 로마 제국의 사형틀로 이어진 나무 십자가는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로 죽어주시면서 하늘성소 제물을 준비한 곳이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는 땅에서 들려 하늘성소에 들어가심을 이룬 곳일 뿐 예수 십자가라도 죄 씻는 제단이 아니며 십자가로 세상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씻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교회는 십자가의 피로 씻지 않으며 하늘성소 제단에 드려진 보혈의 씻음을 받는다. 십자가는 화평을 이룬 더하기도 아니고 십자가 군병도 아니며 십자가로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않는다.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기의 말씀은 십자가 찬양이 아니다. 어린 양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력을 소상히 알고 예수 복음에 합당하게 법과 증거적인 성도의 믿음을 행하려는 것이다. 십자가 교회는 거짓 광명의 미혹을 깨닫지 못하기에 어두움을 쫓아 한밤중에 시작한 하루를 또 한밤중에 어두움으로 마친다. 천지창조 첫째 날은 빛을 밝힌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의 하루다. 흑암에서 밝힌 빛이니 밤이 낮이 된 것이고 낮 동안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니 하루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면서 하루를 마친 것이고 아침 후 해가 뜨면서 둘째 날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가 질 때 시작하여 아침이 오고 해가 지면서 하루를 사는 것은 어두움으로 낯을 감싸버린 것이며 오늘날의 밤 12시의 끝에서 시작하여 밤 12시의 끝에서 마치는 이상한 하루와 같은 것이다. 빛을 만들어서 낮 동안에 일하신 것을 빼버리고 해지는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면 마치 죄사함의 과정을 다 빼버리고 십자가의 피로만 씻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밤중에 시작하여 밤중에 마치는 하루는 거짓 광명의 사탄이 자기 때에 맞춘 미혹이다. 그러므로 한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안식하고 둘째 날인 월요일을 첫째 날로 바꿔 쓰면서도 속임을 알지 못한다. 안 믿는 세상이야 탓할 바가 없으나 빛 가운데서 믿는 자들은 거짓 광명의 미혹을 깨달아야 하며 사탄이 속이고 미혹하는 대로 따라가는 속은 믿음은 빛 가운데서의 법적인 믿음으로 돌이켜야 한다. 또 성도가 일요일 안 지켜서 천국에 가지 못할 일은 없다. 일요일은 오히려 십자가 교회가 예수님의 첫째 날을 대적하여 태양신을 위한 날로 쓰는 것이며 거짓 광명의 거짓 황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일요일은 일곱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 중의 첫째 날이며 첫째 날은 아버지의 일하신 날이니 천지창조 첫째 날에 빛을 만든 날이며 인간 세상을 시작한 날이다. 그러므로 큰 광명이 뜨는 예수 부활도 첫째 날 일요일이어야 하지만 부활하신 날의 일요일은 기록된 것이 없다. 부활하신 날의 요일은 기록된 것이 없다. 사신날이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교단대로 나뉘지만 밤이 오는 6시에 시작하는 하루는 어긋난 것이다. 말씀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신 아버지는 빛으로 어두움을 가둔 하루인 것이며 어두움인 사탄은 밤으로 낯을 가둔 하루를 행하게 하지만 저녁에 시작하여 아침에 마치는 하루는 성경에는 없는 것이다. 예수 부활의 날이 일요일이 아닌 6월절의 안식일로 다른 날이면 지금 세상교회가
일요일에 부활하신 예수로 믿으면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신의 첫째 날을 회방합니다. 만약에 당시의 6월절 안식일이 지금의 토요일이면 예수 부활은 일요일 아침일 것이나 일요일 아침의 부활일지라도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기지는 못한다. 신의 정한 날을 사람이 옮기지 못하며 안식일을 지키면서 부활하신 날도 기념하며 기뻐함이 옳은 것이다. 만약에 사탄이 일요일을 태양신 섬기는 날로 만들지 않았다면 첫째 날을 먼저 쉬고 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요일 신앙은 빛을 대적함이며 예수 이름으로 태양신을 섬기게 만든 것이다. 사탄은 근본 어두움이고 어두움의 임금을 행하던 흑암의 권세를 예수 광명으로 잃었기 때문에 빛을 밝힌 첫째 날 일요일을 태양신의 날로 만들어서 대적하는 것이다. 옛세상 끝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흠 있는 언약의 작은 광명에 속한 빛이 지고 예수 부활로는 새 언약의 큰 광명으로 둥실 떠오른 것이니 이는 예수 십자가의 사망으로부터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천지 창조 때와 같이 3일간의 흑암이라 되찾은 세상을 위한 빛을 밝힌 것이다. 이제 세상의 빛 태양의 실상인 예수 광명까지로 영적인 흑암을 밝히니 악한 사탄의 어두움과 그 흑암의 권세를 패하는 것이며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더 이상 어두움으로 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의 날은 되찾은 아버지의 나라에 흠 없는 큰 광명의 새 언약을 세운 날이며 잃었던 왕권을 되찾은 날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새 백성을 세운 날이지 안식일은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첫째 날 일요일에 먼저 쉬고 둘째 날 월요일을 첫째 날로 삼아 일하는 것은 절대 우연의 일이 아니다. 창세 때에 빛을 밝힌 세상도 에덴 동산을 거쳐서 시작했듯이 예수 광명을 밝힌 세상도 성령 세대의 심판을 거쳐서 시작한 것이니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은 거짓 광명의 사탄이 속이는 것이라 사람은 다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다른 세대에서 성도를 위한 성령학이 오기까지는 감춰지는 것이다. 성도는 예수 광명 안에서 난 12시와 같은 빛의 세상을 살아야 한다. 성도는 일요일을 지킬 필요가 없으나 세상 형편이 사탄의 미혹으로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쉬는 날 예배하면 나쁜 것은 아니다. 예배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니 성수주일로만 행할 일이 아니다. 안식일이 7째 날이며 한 주의 첫째 날은 일요일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일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예배하면 되는 것이다. 첫째 날 일요일을 안식하고 두 번째 날 월요일을 첫째 날로 쓰면 주 아버지의 첫째 날이 패하고 첫째 날 밝힌 빛 태양도 숨겨져서 예수 광명의 표상을 폐함이 되는 것이다. 주님은 빛이시고 사탄은 어두움이니 악한 사탄이 속여서 어두움 사이에 빛과 낯을 가둔 하루는 구주를 숨기는 것이며 신의 이름을 고쳐서 사탄이 하나님으로 행하는 것이다. 옛세상은 흠있는 언약이라 달밤이었으나 새 언약의 광명이 뜨고부터는 빛 가운데 어두움이 없는 것이니 지금의 사탄이 속이는 해밤 같은 이 세상은 미혹에 빠진 것이다. 아버지는 참으로 공평하시니 사탄이 어두움의 임금인 옛세상은 희미한 달밤 같은
흠있는 언약으로 인도하셨으나 흑암의 권세가 패한 예수 광명의 세상에서 사탄이 해밤을 행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대적이다. 지금은 사탄이 예수 광명 앞에 먼저 와서 거짓 광명으로 속이는 것은 아버지의 공평한 허락이지만 해처럼 밝혀진 세상에서는 해밤이 아닌 작은 어두움이 되어야 한다. 신께서 흑암의 나라일 때 작은 광명을 밝혔으니 사탄도 빛의 나라에서는 공평하게 작은 어두움이어야 한다. 해는 새 언약의 표상이며 실상인 예수 광명으로 새 언약을 세웠고, 밤의 달은 옛 언약의 표상이며 예수 십자가까지로 흠있는 언약을 패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옛 세상 끝에서 달빛처럼 오셨고 부활하실 때는 햇빛보다 더 밝은 생명의 빛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광명 앞에는 어두움이 나타나지 못하므로 어두움을 감춘 거짓 광명을 행하는 것이며, 거짓 광명의 실상은 태양신이고 태양신은 옛뱀의 용을 타고 온 세상에 태양신을 심었다. 세상에 용의 실체는 없으나 용이 머무는 큰 종교가 있고 용을 섬기며 용을 쫓아 용상으로 행한 것이며, 성경에는 실상으로 불을 뿜고 불똥이 튀어나며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서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어 타는 것 같다는 용과 같은 짐승이 있다. 이 말씀은 욥기서 41장 19절로 3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광명으로 떠오른 부활은 아버지께서 태양신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묻는 것의 새 일을 하셨고, 악한 자들이 못 박은 아들을 장사한 지 3일째 날 새벽에 살리심은 천지 창조의 첫째 날에 흑암을 밝혔듯이 아담의 혈통을 장사 지낸 어두움을 다시 밝힌 것이다. 3일간의 장사 기간은 온전한 사망에 대한 의문을 제한 것이며, 피 흘림이 없이 자기 죄로 자기들이 죽은 노아 홍수 때의 영들이 있는 영들의 옥에 가신 예수님의 복음 전파 기간이다. 예수 부활로부터는 나라가 바뀌고 법이 바뀌었으며 사람이 바뀌어 죄인이 의인된 것이니, 새 법이 보장하는 해방과 자유 안에서 날들과 상관없이 예배하며 성도 믿음을 행할 수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성도로부터 비로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삶이고, 육신 사람만 믿는 것은 자기 양심과 육체의 소욕이 싸울 뿐이다.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출산으로부터며 성령하고 진리가 나를 이끌어서 인도할 때에 육체의 요구에 부딪히는 그것이 곧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것이다. 성령학으로 성령의 검을 들어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것이니, 육체의 소욕에 양심에 부딪히는 것은 모든 불신자와 같을 뿐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육체의 소욕이 거슬리는 양심은 예수 부활로부터 새 사람에게 임한 새 법이 있는 새 마음의 선한 양심이다. 양심의 가책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동일한 것이다. 하늘 아기로부터 신령한 젖으로 양육하는 성령학이 있어야 성령의 인도와 요구가 쉬지를 않기 때문에 날로 달로 채워지는 진리에 굴복되어서
그 인도와 더하시는 믿음의 자람대로 성령의 소욕을 행하는 것이다. 지금 온 세상의 동물 사랑에는 비밀이 있다. 옛세상 종말까지로 자기 짐승을 잃었기 때문에 거짓 짐승을 세우려는 것이며 사람이 아닌 만든 것을 세우려는 것이다. 사람이 동물을 자녀와 형제 자매로 삼고 기뻐함은 사람 비하다. 동물은 다 육신 사람을 보존하는 식료로 주신 것이다. 지금 온 세상에 동물과 형상이 가득하고 아이들이 동물과 더불어 자라며 결국은 익숙하게 로봇 동물과 로봇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이룬다. 아버지의 만드신 형상은 육신 사람이다. 사람보다 우수한 형상은 없기 때문에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다. 사탄은 육신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며 로봇으로 흉내내며 부족한 복음처럼 비슷하게 만들 뿐이다. 사탄이 신의 내 생물을 욕심부려 만드는 내 생물의 로봇은 이 세상 끝에서나 나타나며 사탄이 내 생물의 로봇으로 하늘에 자기 보좌를 놓을 때에 아버지의 백보자 심판으로 영벌에 이른다. 지금 필요 이상의 세상 지식을 높이며 형상의 돈으로 많은 지식을 사게 함은 세상과 인생살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더욱 유난히 필요 이상의 지식을 사지만 결국은 사탄의 꿈을 위한 것이고 사탄의 뜻대로 지식을 쫓아 날로 과학이 성하여 종말에는 내 생물의 로봇을 만들고 사람처럼 만든 로봇으로 사람과 사랑도 할 것이나 피가 육체의 생명이 아닌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때는 혹 우상을 세운 종교에서도 옛것을 치우고 활동하는 새 것으로 바꿀지는 알 수가 없으나 로봇 우상이 말 못하는 우상보다는 나을 것이며 로봇신에게 직접 소원도 빌고 점도 치며 세상적인 응답도 받을 것이다. 이상.